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네. 생명을 얻는 길.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그 자리가 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세상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생명이 꽃피고 힘을 얻고 그냥 눈에 총기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 해답을 이런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시각. 성경적 시각. 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죠. 그런데 이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바탕이 되는 우리 앞으로 나가야 할 명확한 길, 그 길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갖는 것이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명확한 길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 네, 그걸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서 무슨 길인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 성경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눈에서 번쩍번쩍 총기가 나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활력을 얻어가지고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삶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삶에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렇게 번쩍번쩍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확신이 안 드는 그러한 이유, 아직 확신이 안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분명한 방향과 그 시각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아직까지 안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이 6절을 왜 얘기를 하셨는가 그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6절 아니겠습니까? 6절인데 1절에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있는 그 근심은 그냥 조금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타라소, 그러니까 엄청난 마음의 동요, 걱정, 염려가 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불안하고 내 삶에 의미가 없고 힘이 없고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실한 그 방향과 그 길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주님이 근심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그 처방에 대한 이 성경적인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주님이 이 성경적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언하다시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극도로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겠다. 나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죠. 뭐야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나를 떠난다,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까지, 이 유언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6월절이 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왕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 되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그렇죠. 한 자리씩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그 유언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길가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뭘 할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권력과 이 권세와 그리고 이러한 힘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몰두해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면서 간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이 다가오죠. 염려와 걱정이 좀 생기죠. 아니에요?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적인 주님의 근본 처방 첫 번째 뭐냐?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근본적인 처방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큰 처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믿음 안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아버지의 집, 이 천국,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더 포괄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처럼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간다고 하시는데 내가 가고 또 나중에 온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처소, 어떤 장소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것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유, 진정한 생명과 영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마의 질문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나라고 얘기하셨고 너희도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6절에 반복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무슨 길입니까? 내가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고 그럼 그것이 예비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그 중보자의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도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생명의 역사를, 또 그 영생의 역사를, 그 진리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립이 또다시 우리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납득을 하고 그것을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그 문제, 지금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뜻 안에서 해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하고 만족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한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내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일단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현상과 가시적인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야 그걸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안에 좀 힘이 없다, 근심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어다오. 그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0일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와 주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초소요,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일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통한 이러한 더 큰 일,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더 큰 일을 어떤 표적과 기사, 이적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오해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있냐면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는 데서부터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내 삶의 만족 그리고 생명, 그것이 세상적인 출세와 그러한 권력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을 향해 뭔가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욕망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요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가려면 먼저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제발 나를 좀 믿어다오. 나를 믿어. 너의 인생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미 계획돼 있고 이미 그 승리하고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질지를 아는 나를,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그 화목케 한 그 길, 생명의 길 너희도 갈 수 있으니,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나를 믿어다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당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자신의 삶에 그러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주님이 아직도 그것을 못 믿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13절.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실 우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또는 주일날 우리 중보 기도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 중보 기도실 실장님을 통해서, 우리 실원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아름답게 담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비밀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다가오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날 때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 제자들이 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에 충실히 헌신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앙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그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